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21번째 주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함께 읽은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부터 또 연속으로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그거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 큰 틀에서 비판하는 내용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논쟁하는 얘기가 이게 한 서너 번 정도, 4번이에요. 4번. 오늘까지 해서 4번 쭉 또 이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논쟁이고요. 소재가 그래서 조금씩 다르죠, 당연히. 내용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큰 주제는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파멸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교회를 이곳저곳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겪어온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전통, 유대인 문화에서 살아왔을 때 유대인 전통에서 중요시하던 것이 기독교로 전환되면서 다 바뀌었어요. 큰 틀에서. 대표적인 게 성전 중심이고 토라 중심이었는데, 이게 그 메시아 중심으로 한 사상으로 해서 전부 다 이게 다 바뀌게 됩니다. 어렵게 말하면 신학적인 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 문화가 바뀌고 삶이 완전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들에게 새로운 지향점이 되면서, 근데 이럴 때 내용적으로 주제로 볼 때 어떤 것들이 소중하고 정말로 바뀐 것이냐라는 걸 잘 드러내주는 게 이 논쟁들입니다. 뭐가 바뀌었냐?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살기 시작했는데 옛날 세상이랑 이 세상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특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 각각 4번의 논쟁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재가 다르죠. 근데 오늘 소재는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이 세금이 뭐랑 연관이 있냐면 세상 권세 혹은 세속적 권위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같이 나눠보겠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세속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권세를 다 왕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게 뭐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표현은 완전 다르지만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뭐 3대가 뭐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뭐 한국 문화에서 자주 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잘해서 왕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왕은 하늘이 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보면은 2장 17절이랑 로마서 13장 1절 7절에 요게 대표적으로 요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6절 7절에는 그 로마서 말씀이에요. 조세 얘기도 나오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다음 뭐라고 되냐면 왕을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딱 들어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기독교는 현재 체제에 순응하는 그런 태도를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파 서기관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랑 계속 충돌하고 또 결국에는 로마의 처형법인 그 정치범 처형법인 십자가형에 처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볼 때는 아니 이렇게 체제에 순응적이고 체제에 옹호하는 사람이면 왜 그렇게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요새 시대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신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때는 신분이 있는 사회였어요. 신분이 있는 사회고 왕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왕족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거 그런 체계와 질서가 있는 세상이었고 그 한계 내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다 평등하잖아요 사실. 물론 뚜껑 열어보면은 금수저다 무슨 수저다 얘기도 하고 다 계급이 존재한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반대로 말하면 성경이 체제의 옹호적인 어떤 그 설명과 질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옛날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대통령한테 찍소리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전혀 안 됩니다. 더 좁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 세대도 다 계시니까 참 세상이 너무 급변한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 저는 이제 학교 강의 다니다 보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랑 지금 요새 학교 선생님들 지위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고 어저께도 제가 대구에 갔는데 일하러 어쩌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 꼬드겨가지고 놀게 했다고 어머니가 담임선생님한테 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친구 담임선생님이 그 반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문 앞에서 문 열고 5번 나와요. 그래가지고 5번 나와서 뺨 맞았어요. 영문도 모르고.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폭력적으로 해도 그게 용인될 이 지위의 이 위치에서 용인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끝입니다. 끝. 예.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이전까지의 삶은 다 지나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부모님 세대와 또 차이가 있고 하지만 가부장적인 게 강하고 이런 시대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런 바뀐 시대에 대한 그 기독교인들은 삶의 윤리라고 할까요? 신앙적인 윤리들을 새로 세워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게 중요한데요. 왜 왕을 공경하라고 했고 세금 내고 조세 바치고 하라고 그랬냐? 성경에서 이런 기록들이 나오냐라고 하면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체제 전복적인 그리고 그 체제 전복적인 것을 폭력적으로 달성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려면 온라인 상태여야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체제에 어느 정도 질서를 인정하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게 무조건 잘한다, 우리는 높은 사람들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되, 그러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거를 바꿔내고 전복하고 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막 바뀌어야겠다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기도도 하고 저희도 늘 보지만 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일인가 하는 부조리한 것들 판치는 거 보면은 다 갈아엎고 싶고 그런 마음 있지만, 갈아엎는 건 우리 몫인 건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제 사람 모아가지고 주머니에 칼 차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거절하신 방식이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젤롯 당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막았냐? 너네 그건 윤리적으로 나빠, 좋은 일이, 예쁜 일이 아니야 라고 해서 막은 게 아니에요. 왜 막았냐면 그게 더 큰 희생을 낳으니까 예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조금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 신앙과 이제 연관되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우선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작부터 이게 찝찝한 건데 뭐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을까 고심을 하고 전략을 세웠는데, 여기에 누가 동참하느냐? 성경 보시면요, 헤롯 당원들이에요. 한쪽은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한 명은 정치인들이에요. 이렇게 결탁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잘 맞는 사이냐? 사실 아니에요. 헤롯 당원, 여러분, 헤롯,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 이후 성경 시대에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헤롯 왕인데,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영아 살해했던 왕 있죠? 2살 아래 막 다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늘 비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눈치 보고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이 3명이 나라를 다 분할해서 통치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게 헤롯 당원들이고, 헤롯 가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순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토라를 세세하고 아주 철저히 지키는 거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늘 유대인들, 우리는 특별한 민족주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고취시키고 이런 사람들이어서, 사실 이방인이랑 섞인 이런 사람들이랑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이랑 결탁하는 거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시작부터 꼭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이제 짬짬이로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부터가 벌써 수상한 겁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문제가 뭐였냐면,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덫을 놨는데 질문으로 덫을 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은 대로 세금 바치는 거, 황제에게, 황제세는 아니고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치 판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면, 옳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옳다라고 대답하면, 일단은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추종 세력 중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부담 가지고 있고, 이거 부당하다고, 부조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금 내는 거 옳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별거 없구나.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요새 말로 하면 정부 편들고 권세에 있는 사람들 입장이구나, 부자들 입장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헤롯 당원들, 젤롯 당원들 출신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반란도 꿈꾸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예수님 다른 분이다 해서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예수님의 방향성 자체가 흐려지는 상황이고요. 옳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아주 쉬워요. 반역죄로 고발당합니다.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 지배받을 때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구 조사하잖아요. 인구 총조사 이런 거. 그 돈 엄청 드는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원수 파악해서. 이 인두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소득과 그해 그 수확물에 따라서 세금을 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과부하됐어요. 과추징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도저히 못 사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은, 빗겨나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저런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예. 그리고 엘리트들, 저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 나오진 않지만 문화적으로도 헬라 문화 추종했거든요. 그 신분물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서민의 생활과는 빗겨나간 사람들만 세금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고, 오히려 대부분의 농민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죽어나는 이런 시대였었어요. 이 정치적, 이 경제적인 거, 이런 지표들 나와 있는 자료들 보면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요새도 뭐 다르진 않는데. 근데 옳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옳지 않다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로마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바로 로마 당국에 고발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당장 잡히지는 않더라도 감시당하고 견제당하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손발이 묶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로마에 대한 위협 세력으로 십자가형에 처하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동전을 가져와 보라 그래요. 동전을. 우선 동전 전에요. 욕 받고 시작하십니다. 야, 이 위선자들아. 이 나쁜 놈 새끼들아, 이렇게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궁예처럼 관심법이 있으셔가지고, 척 보면 알고 막. 누가 세금 소리를 내었느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니네 속내가 아주 검구나 딱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전 가져와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동전에 어떻게 돼 있냐면, 오늘 여기 제가 그때 로마 동전이에요. 데나리온 한 입. 한쪽 면에는 로마 황제 얼굴이 있고요. 이렇게 테두리로 글씨가 가려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티베리우스 황제 대제사장 아우구스투스의 신성한 아들이며 황제, 이렇게 써 있어요. 요새도 우리 유명인들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때는 황제 얼굴이 거기 박혀 있었는데,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그 로마의 통치하는 그 정신에는 어떤 게 있냐면,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칭송하는 글이 거기 적혀져 있고, 그러니까 모든 권력과 부를 쥐고 있는 최고의 우두머리인 사람에 대한 그 목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초상 누구 것이냐, 그리고 이 글귀는 누구를 향한 거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그 황제를 향한 겁니다. 황제를 가리킵니다.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결론인데요, 그 얘기를 묻던 사람들이 로마 동전이 황제 얼굴 새겨져 있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 거 아니고 황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진짜 작정하고 부조리하게 말하는 건 아닌 이상 유대인으로서 이거 쉬운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공장 돌려가지고 동전 찍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동전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 부와 권력과 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이걸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이 안에 아주 근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요. 이거 황제 건데요? 하나님 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본인 자체가 이 올무에 다시 걸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오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런 성경 통해서 두 가지 잘 구분해서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길, 그 세 가지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 마음에 안 들어. 다 갈아엎고 뒤집어 엎자. 힘을 쓰고 폭력을 쓰서라도 다 이건 엎어야 돼. 희생이 따르더라도 다 갈아엎어야 돼 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명백히 얘기하신 방향이고요.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선택하는 걸 고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주인의 그 뜻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반대로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데 힘 가진 사람, 부자인 사람들, 또 지금 기득권 가진 사람들 너무 비유 맞추는 또 측면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독교인이면 사실 그렇게 하면 면이 안 서는 행동인 거예요. 철판 깔고 하는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뜻도 다 못 들은 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자기가 얻을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선택지가 이 양극단에 다 뒤집어 엎자, 힘을 써서라도 희생 따라도 엎자, 비유 잘 맞추고 성경에 공경하라고 했잖아. 비유 잘 맞추고 잘 따라야 된다. 요거 둘 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요 가운데 길이 제3의 길. 요게 무슨 길인지 어떤 사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담을 수는 없고 요 두 가지 큰 걷어내야 될 그 삶의 지향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 이런 성경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투덜투덜 불평하고 뒤에서 그냥 뒷담화하고 이런 걸로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처럼 되도록 노력하고 힘을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갈아 바꿔버립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봤죠? 제때에 소출을 못 내는 농부들은 자기 소출을 제때에 세를 안 내는 사람들은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아주 폭력적으로 적극적이도 아니면서 이 사이점에서 지혜롭게 이 세상의 문제들을 잘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신앙적인 기준을 잘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 바깥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요. 이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는지 쉽지 않지만 그 답을 같이 지혜롭게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